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의 뜻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입고 이삭의 아내감인 리브가를 정확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로부터 그에 관한 말을 전해 들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극진한 환대 속에 리브가의 집에 이릅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서 32절 앞부분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아멘.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홀까지의 아브라함의 종이 여행한 거리는 최소한 842k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많은 짐이 실린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또 다른 동행자들과 함께 와야 했던 그 먼 거리는 더군다나 사막과 광야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적어도 20일에서 한 달은 꼬박 걸렸을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종이 늙었다고 전해줍니다.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이르러서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먼저 이어지는 말씀 33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아멘. 젊은 사람에게도 만만치 않았을 힘겨운 긴 여행길에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또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도 해가 뉘엿뉘엿 질 때니까 리브가가 낙타에 물을 실컷 먹이기 위해서 그 물을 길러다가 주어야 했던 시간과 또 집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 모든 사정을 말하고 라반을 다시 우물가로 데리고 와서 이제 낙타를 비롯한 모든 동행자들 아브라함의 종을 데리고 리브가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낙타의 짐을 먼저 부리고 겨와 여물을 주는 등 낙타를 먼저 돌보고 또 발까지 씻은 후에 맞이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까지 이미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이쯤에서 편안히 먼저 저녁밥부터 받아 먹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저녁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의 충성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고단하고 시장한 육신적인 연약함보다 그가 맡은 사명을 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간증한 후 이렇게 그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입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한 모든 간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50절에서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라고 하는데 리브가를 떠나 보내야 하는 길은 그 2배도 더 되는 거리였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의 리브가를 사막과 광야길을 지나 그 먼 길로 떠나 보내는 일은 다시는 리브가를 볼 수 없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라반과 부두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인 어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라반과 부두엘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만도 못하다면 어떨까요?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찌하나요? 애통할 일입니다. 근심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하며 참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 그리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의 순종을 통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사명, 곧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 이삭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아멘. 이어지는 말씀 53절입니다.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아멘.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 그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일행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4장 54절 후반부터 56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나홀까지 이르는 여행길이 얼마나 멀고 힘든 여정이었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아침 바로 다시 그 멀고 힘든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일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다 열흘만이라도 더 묵고 가기를 원하는 리브가의 가족들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핑계김에 며칠 그곳에서
묵으면서 쉼을 갖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성되었던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이 마땅해 보이는 일마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이 사명을 맡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거나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면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가 아브라함이 맡기고 부탁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했는지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곁에서 뵌 것만으로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 아브라함의 종만한 신실함과 충성됨이 없다면 어떨까요? 애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거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회개의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몸부림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짓 믿음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이런 심정으로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했거든. 믿음의 길 가는 동안 우리의 심정과 고백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 헛된 교만과 헛된 확신에 속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 잘 점검하고 바르게 잘 지켜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또 라반과 부두엘을 통해 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은혜 입은 자다운 참 믿음의 삶과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